예, 거의 히브리서도 아빠 막바지가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성경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그러나 시편의 1편부터 1편, 그 다음에 2편, 3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암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가려면 제가 죽은 다음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시편도 다 주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편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여러분이 암송하는데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BBC 방송이 이제 가장 유명한 방송이죠. BBC 방송, TV 방송에서 뭐를 방송을 했냐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수도원입니다. 예. 그 정도 되죠? 깊이가 있죠. BBC 방송에서요. 수도원이라는 그 제목의 시리즈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게스트가 누구냐면은,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을 지냈던, 수도원 원장, 신부님이 게스트로 참석해서 시리즈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이 너무 그 인기가 좋았답니다. 요즘 집밥? 그런 거, 먹는 거,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반향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이라는 그 방송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출연해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대담하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영국에서 진짜 요즘 뜨는 프로처럼 그렇게 이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도시인들이, 영국의 도시인들이 수도원으로 피정을 왔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피정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온 이유는 신부님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삶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생활은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소비주의뿐이며, 소비하는 게 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소비주의뿐이며, 삶에서 얻는 피상적 쾌락, 즐거움, 피상적 쾌락, 피상적 즐거움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피정을 온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분 좋은 거. 기분 좋다. 돈 많이 벌어서 기분 좋다. 학생들은 인류대학 들어가서 기분 좋다. 좋은 데 취직해서 기분 좋다. 기분 좋은 거. 또는 쾌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복이라고.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행복을 줬어. 부모들도 행복합니다.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신문 많이 보시죠? S대학 출신들이 큰 집에 엄청 가 있습니다. S대학 출신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S대학 출신들이 큰 집에 많이 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좀 잘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물건들을 사고 명품들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사람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쾌락과 기분 좋은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쾌락과 복된 삶은 다른 거죠. 단지 기분이 좋은 것과 행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쾌락을 억제하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은 기분 좋은 것을 줄일 때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다른 말로 좀 고상한 이야기로 해볼까요? 외적인 자유보다는, 자유가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선택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이니까요. 외적인 자유보다는 내면의 자유, 내면의 자유. 외적인 자유보다는 내면의 자유가 참된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교육에서조차도요, 뭐 초등학교니 중등학교니 뭐 고등학교니 학교 교육에서조차도 참된 행복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합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힙니다. 그건 못된 짓이잖아요. 괴롭히는 것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그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선생님이 이놈 자식 좀 채찍을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지, 자유를 좀 억압해야지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 아이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외적인 자유, 괴롭히는 건 자유잖아요. 외적인 자유잖아요. 그런 외적인 자유를 억제시키고 내면적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인 것인데 그렇게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동의하시잖아요. 이런 금처럼 보이지만은 금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행복같이 보이지만은 복된 삶같이 보이지만은 행복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짝퉁이 많다, 짝퉁이. 자, 아침부터 많은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 참된 복에 대해서 좀 더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 다 두 가지 기도잖아요. 첫 번째 기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도 더 간곡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을 두 번이나 합니다.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18절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 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그래서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이걸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바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인식, 양심과 인식은 같은 거예요. 네. 선한 의식, 인식, 선한 지식, 아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이니까, 진짜 선한 것을 아는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아는 건 지식이잖아요. 선한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처신하는 거, 우리는 지금 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른 처신은 뭘까요? 선한 행동이죠. 선한 지식이고 앞에는 선한 행동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되돌아가도록, 이건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편지로 말하는 거, 성도들한테.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여러분을 속히 돌아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속히 돌아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지도자의 진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진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말하기 쉬운, 기도할게요, 지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장로님 기도할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의미고요. 그걸 기도해 달라는 것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사역, 어디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지도자의 사역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당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영적 지도자죠. 지금요. 뭐 저자가 누군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은 학설이 이제 바울이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디모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히브리서를 쓴 지도자로서 이제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 부탁한 것,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진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행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선한 양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칼로스는 선하다, 굿.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칼로스, 칼로. 갈렌 순 에이데신 이렇게 썼어요. 갈렌은 굿, 선한. 순 에이데신은 이게 양심인데요. 양심인데 보통 우리가 양심하면은 양심과 인식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아요. 영어로 보면 근데 conscience 하면은 양심이죠, 양심. good conscience. 근데 이 conscience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consciousness. consciousness는 의식이잖아요. 뭔가 의식한 내가 알아차렸어, 의식. 이거는 양심, conscience는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선한 인식, 선한 의식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양심이라는 단어면 헬라어가 참 재밌습니다. 순은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컨션이 거기 나옵니다. 함께. 그 다음에 이드는 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보는 거예요. 누구 함께 보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이고요. 선한 인식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할 때 쓰이는 것이 갈로스입니다. 이드, 함께 보는 것, 양심.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자기 인식. 그래서 영어로는 good consciousness.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식하고 자기 성찰은 조금 달라요. 자기 성찰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만 자기 성찰은 나만 보는 겁니다. 내 깊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그런 자기 양심 성찰 그러잖아요.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은 조금 그보다 커요. 모든 것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이웃 사람과 환경까지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거기까지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 공동체에 무슨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까지 보는 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이 발전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기 성찰은 자기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은 자기 인식, 신앙생활은 결국 덕 있는 신앙생활은 자기 인식이 발전된 사람이에요. 자기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분노하면은 자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까지 생각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입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해야 돼요. 바르게 처신한다는 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덕스러운 행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내고 짜증낼 자유가 있다. 나는 화내고 짜증낼 자유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인식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함께 보는 것이니까, 양심은요. 선한 양심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게 선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나의 외적인 자유를 억누르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잘 된 사람은 외적인 자유를 억누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른 행동 혹은 선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참 행복을 위해서 외적인 자유를 억제하고 내적인 자유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3가지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요, 선한 것, 악한 것, 썩 좋지만은 않은 것. 여기에서요, 이거 가지면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나,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 얘기 안 되니까요, 뭐 이렇게 해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니까 찜찜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조금 90%는 옳은 것 같은데 10%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선한 것, 악한 것, 썩 좋지만은 않은 것. 선한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행동,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림자예요. 다른 종교들, 종교는 선한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건 비슷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함께 갈 때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 탑에서는 달라져요. 예.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행동, 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은 유사하지만은 다 그림자다.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게 선한 것이고요. 악한 것이란 뭡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악한 것은 그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게 만드는 건 다 악합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선한 거, 악한 거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은 썩 좋지만은 않는 거. 이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썩 좋지만은 않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썩 좋지만은 않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재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재물을 많이 맞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 쓰면 악한 것이라니까요.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이라니까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권세도 그렇고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은 종으로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섬기는데 잘 쓰면은 좋은 것이죠.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권력은요. 근데 나쁜 데 쓰면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썩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거 좋은 데 쓰면은 그 좋은 거지만은 나쁜 데 쓰면, 쾌락을 위해 쓰면은 그건 악한 것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데 쓰면은 건강을 가지고 좋은 것이지만은 맨날 엉뚱한 일을 한 데 쓴다면은 그건 악한 것이에요. 썩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삶도 어떤 사람이 삶이 너는 복되다, 삶이 복되다라고 하지만은 너는 삶이 잘못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도 사용하는 거예요. 좋게 사용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왕이었어요.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벌레가 물어 죽었습니다. 악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고난과 질병과 또 약한 거. 사람 내가 약해져요. 왜 나는 약할까? 왜 나는 가난할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가난할까? 그런 것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가난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이 가난도 선이 되고, 이 질병도 선이 되고, 약함도 선이 되고, 근데 맨날 불평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돈이 선이고요, 후자는 돈이 악입니다. 죽음도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죽음이 선이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죽음이 악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많은 것도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만 있고, 선한 거, 악한 거, 썩 좋지만은 않은 거. 옛날 사람들 참 지혜가 있죠.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버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나도 행복이고 그것도 악이 불행이라고 그러면 나도 불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구걸하면 복된 거예요. 부자 되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화내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자비로운 사람이 복된 거야. 자비로운 사람이 복된 거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된 것이고 행복한 평화로운 사람이 복된 거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란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행복한 거야. 탐식, 쾌락을 즐기면 행복한 거야. 음란, 탐욕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야. 분노하고 왜 바보같이 있냐 말이야. 왜 바보같이 있냐. 그냥 팍 대항해야지. 분노하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슬픔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요. 나태, 허영하고 교만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인식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통제되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자유가 통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외적인 자유의 통제로 인하여 내적인 자유를 얻기 때문에 참 행복입니다. 저는 요즘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을 쭉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많은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무슨 장일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만찬하고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습니다.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정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냐? 이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이 다르고 필레오 다르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예. 이번에 뭐냐면 세 번이나 물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그 고백을 믿어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근데 그 후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전까지, 지금 21장에서 이 전까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까지 베드로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택했고요. 누가 강제로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너 나 따라와도 된다, 따라와 봐라 했지. 그럼 안 따라가면 그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안 따라가면 그만이거든요. 자유롭게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자유롭게 예수님 택했고요. 자유롭게 예수님 사랑했고요. 아주 자유했습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부인하는 것도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너가 부인하는 건 누가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강요하겠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자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롭고요.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고기 잡으러 자기 생업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막은 적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자유로 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늙어서는, 젊어서는, 그 다음에 늙어서는, 인생의 전반부에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릴 때는, 강할 때는, 연약할 때는, 성숙할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됐을 때는, 네가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제는 신앙이 어른일 때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너 자유를 가지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이건 뭐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닌 문제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베드로가 자유를 박탈당하는구나. 이제는 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끌고 가는 그것이, 그렇게 죽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이제 베드로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끌려갑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자유가 제한될수록 내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자유의 제한, 그런 자유의 제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렇게 된다. 베드로의 외적 자유의 제한이 내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쫙 그더라고요.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베드로 비슷하게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예수님이 저를 선택한 것이겠지만 자유롭게 예수님 함께 나갔고 자유롭게 예수님 사랑했고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더 높이도 올라갈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자유로 포기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것도 내가 포기한 것도 자유예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자유고 직업을 버리는 것도 자유고 일하는 것도 자유고 일하지 않는 것도 자유고 보니까 제가 베드로하고 비슷했더라고요. 베드로하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그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저한테도 주셨습니다. 이제 늙어서는 저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그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제한이 진정한 성숙이고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번쩍거린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된 거야, 다 행복이야 라고 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자유의 제한을 받고 선한 인식과 선한 행동, 이거는 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결한 마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